오늘은 시편 25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7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선을 자신의 죄성에 고정하라. 고난 중에는 시선을 자신의 죄성에 고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25편은 탄원시이자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합간체 시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전체 시편에 8개, 9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시가 바로 이 25편이죠. 어떤 배경에 지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용상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투쟁이 담겨 있고 그의 범죄와 진실한 회개가 담겨 있고 그 속에 그가 겪어왔던 깊은 고뇌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도 다윗의 노년기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시편 강해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시는 다윗의 노년기에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젊은 시절에 범했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과 많은 원수의 계교와 잔인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시편 주석가들은 한 경건한 슬픈 영혼의 탄식기도라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을 해요. 경건한 한 영혼이 슬픔,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슬픈 영혼의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시인 다윗은 비록 슬픈 영혼의 탄식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백을 묵상하다 보면 단순히 절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절망 속에 소망이 있고 고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경건한 경건함이 담겨 있고 패배 속에 회복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은 소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보면서 고난스러운 과거를 극복하고 있는 시인의 영성, 이 영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전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니 나를 이겨 개갈을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시선을 주님의 은혜에 고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 시인의 가장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은 제 아무리 던져보아도 저는 그 속에 속 시원한 대답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욥과 같죠. 고난 가운데 욥은 왜라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던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수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왜, why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한마디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방구의 말도 사실은 답변이 없죠.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질문하는 것은 신앙인의 지혜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미 인간의 출발 자체가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저주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땅은 엉겅 길을 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있다면 노동의 수고가 있는 내 삶에 항상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사실은. 창세기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피터 이제 토마스 조가 했던 말처럼 이미 우리는 저주받은 삶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왜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인 모순인 것이죠. 이것이 기본 인생의 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은 고난의 바다예요. 고해라는 거죠, 고해. 그래서 모든 종교가 거의 대부분 삶의 희노애락을 말하고 생사병로를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인생은 참 출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걷는 것이 인생인데 거기에 why라고 하는 질문이 과연 합당한 질문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시인 다윗은 자신의 삶의 극심한 고난을 찾아왔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픔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아요. 그저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시편 25편에서는 why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자신의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켜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갈로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시인은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갈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당장 원수들이 개갈을 풀릴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모든 괴로움을 다 짊어지고 그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다. 정신과 의사이자 스카페 꼭 읽어봐야 할 책들이 여러 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에요. 모든 정신병의 원인을 한마디로 고통의 감정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삶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고통의 연속이라고 스카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찾아오는 이 삶의 고통의 문제를 질질 끌고 외면하면서 그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함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신병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거. 시편에 보면 여러분 이른바 탄식시가 가득 담겨 있죠.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보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그냥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이게 탄식시라고 보통 말을 해요. 이 25편도 대표적인 탄식시 가운데 하나죠. 시편 전체를 놓고 볼 때 탄식시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했던 스카펙의 이야기가 결코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시편에서만 보아도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서 인간의 탄식이 얼마나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고통에서 진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은 뭐냐? 왜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아픔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아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2절과 3절 분위기를 연속으로 읽어보면 여러분 2절에서는 지금 당장 큰일이 날 것처럼 탄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3절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이게 탄식시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이 2절과 3절 사이에 숨겨져 있는 행간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더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내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놨더니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어.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황에 대한 나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행간의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 사이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개신교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2000년 교회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성찬 관련된 이제 예식을 집행할 때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관용어가 하나 있어요. 라틴어로 스루스 코르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음을 들어 올린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 우리가 정말 예식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그대로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이 시편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영성이 아닌가.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때 우러러 보나이다가 바로 스루슨 코르다예요. 내가 내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를 그냥 통째로 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2절과 3절 사이의 행간 속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2절에서는 탄식으로 출발했다가 3절에서는 갑자기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적인 확신. 여러분 이게 기도가 줄 수 있는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선을 이제 자기의 죄성에 고정을 하고 있죠.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 말씀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돌아보면서 시인은 여러분 자신이 살았던 대했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이 시인이 적용했던 방식이 뭐냐? 시선을 자기에게 고정하는 자기에게.
고난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있다라는.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지난주죠. 이제 교제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때 아마 두 번째 말씀 나누었던 것 같아.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서로 사귈 수 있다 이렇게 정론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단어를 삽입하느냐? 사귄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돈해 보면 빛 가운데 내가 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여러분 빛이 탁 비치면 우리의 시선이 장님이 되죠. 태양을 딱 보고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그럼 내 시선이 장님이 돼. 여러분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빛이 나에게 비춰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장님이 돼요. 그리고 진짜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나의 악함이라는 거야. 나의 악함. 정말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을 조명하게 되면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내 자신이 선을 위장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지, 그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의 복을 추구하고 나의 이름을 추구하고 나의 명분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나의 죄된 이 경향성을 끊임없이 나는 목격하게 되거든요. 뼛속 깊이 숨어 있는 나의 자기의, 여러분 인간의 이 자기의는 정말 죽을 때까지 사라지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의 진정성과 옳은만을 내세워서 욥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의 연출, 이게 사실은 어둠의 매우 중요한 증거들이거든요. 자신은 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정의롭고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하면 나는 아벨을 선택하고 사울과 다윗 이야기하면 나는 다윗을 선택을 하고 내가 제2의 사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 둘째 탕자는 내가 아닌 것 같고 난 첫째의 아들인 것 같아. 근데 여보 진짜 탕자는 첫째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 이게 진짜 숨겨져 있는 교회 안의 당자인 거죠.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나를 선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어두운 존재, 어둠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잖아. 요한일서 2장에 가면 형제를 미워하면 네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야. 너는 눈먼 장님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누군가를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선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뭐를 못 봐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한 말,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하죠. 어느 정도 악한 인간은 자기가 그리 좋은 사람 못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마지막 이 구절을 신앙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신앙인들 가운데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볼 때 철저하게 자기의 자기 악에 갇혀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거스틴 이야기를 했죠. 어거스틴의 참여력이 주 400년경에 쓰여졌는데 그가 히포의 감독이 될 때가 396년이었어. 근데 지도자가 되니까 과거를 들추며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참회록을 쓰기 시작한 게 어거스틴이야. 이게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지. 참회록 그래도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회심할 때까지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표현을 하잖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변호하지 않아요.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과거를 들추는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지 않아 자기를. 그때부터 모를래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더 낱낱이 자기 자신을 참회해요. 이게 진짜 여러분 위대한 영성인 거 아닐까요? 이런 게 위대한 영성 아닐까? 왜 바울이 위대할까요? 그의 자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3번 나오는데 그 3번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점점 더 자기의 죄를 더 깊이 낱낱이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마지막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바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 그죠? 한경진 목사님이 템플상 수상식에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위대해 보이는 거죠. 그를 존경하는 거죠. 박윤선 목사님이 80세 생일 때 후배들에게 여러분 저를 눕히지 마세요. 저는 80년 묵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존경을 받는 거죠. 지금 다윗이 여러분 만약에 노년기에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7절에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내 젊은 시절의 죄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의 죄성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영성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교훈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